자, 성막 시리즈 오늘 28번째 시간. 오늘은 관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관유, 아주 특별한 기름을 만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기름을 가지고 이제 바르라는 거죠. 관유, 관자가 바를 관자, 그리고 기름 유자. 그래서 기름을 바른다. 어딘가에 누군가에게 바를 기름이다라는 뜻입니다. 어디에 발라야 되는가? 자, 우리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 때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이 거룩한 관유를 가지고 이제 성막에 여러 기구들이 있잖아요. 떡상도 있고 또 등잔대도 있고 분향단도 있고 또 언약궤도 있고 여기다가 다 바르라는 거예요. 자, 우리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자, 왜 발라야 되는지 알겠죠? 이렇게 바르면, 자, 이 언약궤에 이 관유를 바르면 언약궤가 어떻게 된다?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이 떡상에다가 진설병상에다가 이 관유를 이렇게 바르면 이 진설병상이 거룩해진다. 또 등잔대에다가 이 관유를 이렇게 바르면 등잔대가 거룩해진다.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기구, 물건에다가만 기름을 바르는 게 아니라 사람에다가도 발라요. 누구에게 바를까요? 제사장에게 바릅니다. 자, 30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우리가 일전에 그 제사장들이 입는 옷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죠. 제사장이 거룩한 옷을 입었다고 해서 거룩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 옷도 옷대로 입어야 되지만 뭐가 발라져 있어야 돼요? 관유, 거룩한 기름이 발라져 있어야 돼요. 어디에 발라져 있어야 될까요? 제사장에게 바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다가 바르라야 돼요? 아무데나 발라버려요? 머리, 맞아요, 머리. 자, 우리 3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어디다가 붙지 마라? 이 말은 어디다가 부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다가 부어라. 그래서 이 거룩한 관유가 부어지는, 이 거룩한 관유가 부어지는 사람은 세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제사장. 제사장 말고 또 누가 있을까요? 왕. 또 선지자. 선지자. 이렇게 세 사람에게는 이 관유를, 거룩한 관유를 이렇게 붓게 됩니다. 아무 기름이나 바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관유를 만들 때 어떤 향료를 써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다 해놨어요. 자, 23절로 24절. 자, 이 거룩한 관유를 제조하는 데 들어가는 이 향료들이 뭔가를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자, 몰약, 육개, 또 창포, 또 뭐가 있어요? 계피. 얼른 들어도 좀 비싸 보이지 않습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이 고대에 가장 좋다는 향료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들로 기름을 만들어서 성막의 기구에다가도 바르고 또 제사장 사람에다가도 바르고.
여러분, 모세가 만일에 이 거룩한 이 관유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거룩한 관유를 만들어서 이제 떡상이나 등잔대나 이런 성막의 기구에다가 이제 발라요. 바르면서 모세가 그런 생각 혹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 아깝다. 이 좋은 것을, 이 귀한 기름을, 아니 여기 이 무생물에다가 바르다니, 이 떡상에 바르다니, 이 언약궤에 바르다니, 혹시 그런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겁니다. 모세라면 당연히 이 거룩한 관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구를 성구에다가 바르는데 아무런 주저함이 없었겠죠. 왜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육계라고도 하고 몰약이라고도 하고 창포라고도 하고 또 계피라고도 하는 정말 이 값비싼 이 향료들을 가지고 기름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모세는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깝단 말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것. 저는 이것이 우리가 이 거룩한 관유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레슨이에요. 하나님은 여기 보니까 상등 향품이란 말 나오죠. 상등 향품. 최고급 가장 좋은 향료를 가지고 그것을 기름을 만들어서 이제 거기다 바르는 것입니다. 우리 헤븐스 찬양팀 앞에서 찬양할 때 여러분 잘해요, 못해요? 잘해요. 예. 얼마큼 잘해요? 많이 해요. 예. 우리 김가빈 집사님이 지금 퍼스트 반주를 하고 있고 또 우리 김혜연 집사님이 세컨을 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김가빈 집사님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고작 수요일 밤 반주하려고 이렇게 피아노를 배웠나? 이런 생각이요. 내가 그동안 어떻게 그 속을 안다고 아니요 이렇게 그냥 예. 혹시라도 내가 고작 이 수요일 밤 사람도 얼마 안 나오고만은 이 수요일 밤에 내가 반주하려고 내가 그동안 이 피아노 반주를 하려고 상하이에서 20년 동안 반주하고 내가 그동안 그 피아노 레슨을 그렇게 받고 돈을 그렇게 쓰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내가 겨우 여기서 이런 거나 반주하려고 혹시라도 말이죠. 그런 생각 안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김가빈 집사님.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니까. 우리 방송실에 우리 엔지니어 하시는 집사님이 계셔요. 여러분, 열린 베델교회가 언제부터 엔지니어가 있었다고 엔지니어예요? 저희 교회 엔지니어 없었어요. 그냥 덩그러니 물건 하나 있고 아무나 와서 만지면 만지는 대로 그렇게 갔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이제 한용민 집사님이 저희 교회를 등록을 하시고 이분이 이제 엔지니어다 보니까 귀가 좋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나오는 소리 저쪽에서 나오는 소리가 너무 다르고 앞에서 듣는 소리 뒤에서 듣는 소리가 너무 나는 똑같은데 그분은 다 다르다는 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불편하겠다 해가지고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고 그동안 그 엑스퍼트라고 뭐라 그러지? 그동안 본인이 그렇게 그 훈련되어 왔던 그게 있으니까 이제 목사님 제가 엔지니어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제발 좀 해주십시오. 제가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희 교회에 엔지니어 좀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한용미 집사님이 와서 이걸 하는 거죠. 하면서 한용미 집사님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고작 이런 본당도 지하에 있는 교회 와가지고 진짜 이렇게 조그마한 교회 와가지고 내가 진짜 엔지니어 하려고 내가 그동안 그렇게 고생을 했을까? 아니죠. 그랬다면 지금 이 3일방 예배도 못 나오시죠.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은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하나님이 오늘 기름을 만들 때 말씀하시잖아요. 상등 향품을 가지고 기름을 만들어라. 최고급 재료를 가지고 기름을 만들어라. 여러분 혹시 미국의 그 39대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를 혹시 아실까요? 예. 이분을 알면 이제 세대가 어느 정도 나옵니다. 지미 카터 지금도 살아계셔요. 90이 넘으셨는데 이분이 주일학교 교사예요. 얼마나 했을까요?
이분이 현역이었을 은퇴하고도 계속했으니까 좌우지간 지금 현재 이분이 주일학교 교사를 몇 년 했다라고 본인이 말씀하시냐면 50년을 했대요. 그러니까 현역으로 있을 때도 했대요. 현역으로 있을 때도 주일이면 교회 가서 했대요. 자, 지미 카터 대통령이 내가 그래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고 그것도 한 나라가 그냥 나라가 아니라 USA, 아메리칸 내 대통령이고 내가 얼마나 바쁘고 수고롭고 내가 얼마나 높은 사람인데 이 조그마한 주일학교 아이들 내가 이런 생각을 했다면 못하죠. 지미 카터 대통령, 전 대통령은 내가 지금 이 주일학교에서 이 사역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상등 향품이었던 거예요. 상등 향품. 하나님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을, 최고의 것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이었죠. 이게 거룩한 관유가 되신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거룩한 관유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받기를 원하시는. 이렇게 사람 생각하면 못해요. 뭐 고작 수요일 밤, 고작 열린 배들교회, 고작 이 숫자, 고작 이런 예산, 이런 사람 생각하면 못합니다. 오직 이 상등 향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 바라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된다는 마음으로. 자, 또 하나, 이 거룩한 관유를 가지고 이 성막의 기구를 이제 발라요. 이제 이 강대상을 발라요. 또 이 마이크를 발라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아까 접촉하는 자는 다 거룩하게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거룩에는 어떤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전염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거룩은 혼자만 거룩한 게 아니라 그 거룩한 것과 접촉을 하면 나도 같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 거룩에는 전염성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 거룩한 관유가 닿으면 거룩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우리 고린도전서 7장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도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내 자녀도 거룩해질 수 있다. 언제 거룩해질 수 있어요? 내가 거룩하면. 내가 거룩한 관유가 되면 나와 접촉하는 내 남편이 믿지 않지만 거룩해질 수 있고 내 자녀도 깨끗하니라, 거룩하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관유가 되는 게 중요해 안 중요해요? 그러면 제가 거룩한 관유인가? 예,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왕 같은 제사장.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셨고 그래 성령의 기름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관유가 되었으므로 이제 우리 최종조 집사님하고 접촉하는 사람은 다 거룩해지는 거죠. 우리 김은성 권사님하고 접촉하는 사람은 다 이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관유가 닿으면 다 거룩해져요. 다 거룩해져요. 남편이 믿지 않고 아내가 믿지 않고 문제가 없어요. 내가 거룩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거룩에 접촉이 되면서 거룩의 간염이 된다. 거룩의 전염이 된다. 한 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례를 치렀어요. 장례를 그래서 운구를 하잖아요. 시신을 이제 매장을 하려고 운구를 쭉 하고 있는데 모압의 도적대들이 나타난 거예요. 모압의 도적대들이 나타나가 강도가 나타난 거죠. 그러자 이 운구를 하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도적대가 나타났는데 양조대 집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네. 그래서 이 시신을 버려버려요. 아무데나 그냥. 그리고는 이제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시신을 그냥 아무데나 던져버렸어요. 근데 하필 이 시신이 떨어진 곳이 어디냐면 엘리사 선지자가 매장됐던 곳.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는 이미 매장이 돼갖고 뼈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이 죽은 사람의 시신이 굴러가지고 엘리사의 뼈와 닿았어요. 이분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아셔요? 살아나 버렸어요.
자, 우리 열왕기하 13장 21절입니다. 시작.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이것도 뭘 의미하죠? 거룩의 전염성이죠. 이 엘리사 선지자의 이 거룩함이 죽은 사람을 살려버리는 거죠. 내가 거룩한 관유가 되면 내 옆에서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 죽을 걸 생각하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 근데 나랑 접촉을 하면 이분이 살게 돼버리는 거죠. 이게 전염성이에요.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거든요. 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그런데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더니 이 여인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나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있는 뭐가? 거룩함이 이 여인에게 전염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나아버렸어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이 나병 환자를 만져야 안 만져요? 율법에 의하면 만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지시죠. 만지시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룩함이 이 나병 환자에게, 이 한센병자에게 흘러가서 건강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접촉하면 눈이 열리고, 예수님이 접촉하면 에바다 입이 열리고 혀가 움직이고, 예수님이 접촉하면 한센병 죽은 사람이 살기도 하고. 이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거룩은 나만 거룩한 게 아니라 내가 거룩하면 내 안에도 거룩해져요. 여러분, 거룩이 전염성이 있다면 반대로 뭣도 전염성이 있을까요? 거꾸로 하면 죄입니다. 죄도 전염성이 있겠죠.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먹었어요? 아담이 먼저 먹었어요? 하와가 먹었더니 그 다음에 누구까지 그게 전염이 됩니까? 아담에게 전염이 되죠.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왕 중에 여로보암이 죄를 범했어요. 그러니까 그 죄가 이 북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 그 죄가 흘러가죠. 누구에게까지? 아합. 그래서 아합이 온 이스라엘을 바알로 물들여 버리죠. 이게 죄의 전염성이에요. 자, 우리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냐. 몇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요? 한 사람의 범죄, 한 사람의 죄가 온 세상을 다 물들여 버렸어. 이게 죄의 전염성입니다. 거룩도 전염성이 있지만 죄도 전염성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을 원망해요, 안 해요? 원망을 많이 하죠. 왜 원망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이 힘들어서? 물론 힘들죠. 전염된 겁니다. 누군가에게. 이 원망하는 누군가에게 전염이 된 거예요. 누가 전염을 시켰을까요? 자, 민수기 11장 4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자, 이스라엘이 어느 날 갑자기 그래 우리 고기 좀 달라고 하자, 이게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른 인종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 바깥에 있는 누군가가 그 안에 들어와 가지고 영향을 미친 거예요. 탐욕을 품음에. 이 탐욕이 불평이라는 것을 낳게 한 거죠. 하나님이 매일 공급해 주시는 만나, 성도 여러분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하나님이 매일같이 공급해 주시는 만나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이 탐욕이 들어가니까 무슨 반응이 일어나요? 만나가 물려요. 이제 만나가 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만나야?
뭐가 만나? 막 이러면서 이제 만나가 하나도 안 만나. 지금 뭐라는지 모르겠네 지금. 저도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이 저에게 만나가 아니라 고기를 요구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 주신 건 만나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만나를 전달해 드리는 게 제 역할인데, 성도님들은 저에게 고기를 요구해요. 더 좋은 설교, 더 완벽한 설교, 더 좋은 목회, 더 완벽한 목회자, 막 이런 걸 요구하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야구를 할 때, 우리 문수원 집사 야구 엄청 잘하시잖아요. 타자가 1번, 2번, 3번, 4번 뭐 이렇게 뒤에가 또 있지만, 특히 이 3번, 4번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3번, 4번은 1번, 2번을 어찌하든지 출루를 해야 돼요. 나가야 돼. 베이스를 나가. 그러면 3번과 4번이 안타를 쳐서 불러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3번, 4번은 정말 잘 치는 사람이 3번, 4번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문수원 집사님 맞아요? 그러면 3번, 4번이 진짜 잘 치는 분이다라고 할 때 이 타율이 어떻게 되죠, 보통? 한 8할, 9할 되나요? 몇 할 돼요? 3할 혹은 잘 치면 4할. 3할, 4할이 뭔지 아시죠? 10번 쳐서 몇 번 안타 치는 거예요? 3번, 4번이요. 그러면 잘하는 거예요. 저에게 10번 쳐서 10번 다 안타 치기를 기대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한 18, 이걸 이제 9할 혹은 8할 막 이런 걸 요구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벅찹니다. 나는 받은 게 만나여서 만나밖에 드릴 게 없는데 이 백성들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이찬수 목사님 같은 설교를 하라. 막 이러면 이제 저보고 어찌라는 거예요, 이제. 결국 모세도 탈진합니다. 자, 민수기 11장 12절 13절 시작.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저는 이 모세의 마음이 너무 제 마음 같아요. 모세도 이렇게 힘들어했어요. 너무 완벽한 걸 기대하시면 여러분도 나가 떨어지지만 거기에 최대한 부응하려고 하는 저도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나가 떨어지니까 모세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같이요. 15절 시작.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부탁드립니다. 너무 큰 기대 갖지 마세요. 따라서 합시다. 이만하면 됐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 우리 박병규 집사님 이만하면 됐지. 뭘 더 바래? 우리 조성옥 장로님 이만하면 됐죠. 우리 정효진 집사님 더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지만 이만하길 얼마나 감사합니까, 문수원 집사님. 그렇죠? 그런데 막 우리는 뭘 기대하냐면 고기를 달라는 거예요. 고기를. 이찬수 목사님 같이 설교해 달라는 거예요. 목회를 하려면 그 정도는 해주라는 거예요. 못해요. 그럼 나 죽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서로를 바라볼 때 이만하면 됐다. 자, 우리가 전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관유가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레슨은 이 거룩이라는 것은 접촉을 하면 반드시 그 옆에 있는 분에게 영향을 미쳐요. 근데 거룩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이 거룩을 뒤집으면 낮을 뒤집으면 밤이 있듯이 거룩을 뒤집으면 죄가 있어요. 불평하는 죄, 원망하는 죄, 시기하는 죄, 질투하는 죄, 경멸하는 죄, 이 모든 죄들이 어디서 오는가? 어딘가에서 영향을 받아버린 거예요. 탐욕을 품으며.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게 다 흘러나가더라는 겁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보려고 합니다. 이 거룩한 관유로 성구나 사람에게 바르면 거룩하게 된대요. 그러면 이제 이 관유를 가지고 아무 데나 다 발라도 되겠네요. 그죠?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 사람이나 다 발라도 되겠네요. 여러분이 이제 성지순례를 갔어요. 성지순례를 가면 느보산을 가시게 돼요. 내년에 아마 성지순례 가실 분들도 느보산을 가실 겁니다. 느보산이 뭐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갈 때 이렇게 멀리서 높은 산에서 지켜보잖아요. 그 광야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산이에요. 정말 으리으리하고 멋져요. 그 느보산에 가면 각종 이제 성지순례 용품들을 판매합니다. 그때 한 상점에서 나온 한 아저씨가 서투른 한국말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기름으로 말할 것 같으면 모세 시대의 거룩한 관유로 쏘이다. 하나당 10,000원. 살래요, 안 살래요? 은성이 안 사? 하나 사갖고 목사님 안 줄래? 예? 예. 그걸 사가지고 뭐 내 차에 바르면 내 차가 거룩하게 되고, 그 거룩한 관유를 사가지고 내 컴퓨터에 바르면 컴퓨터가 거룩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거룩한 관유는 오직 그 회막 안에 있는, 성막 안에 있는 성구에다가만 발라야 되며 오직 제사장에게만 발라야 돼요. 자, 우리 3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33절입니다. 예, 제가 넘깁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이 거룩한 관유를 가지고 성막에 있는 기구가 아닌 다른 데다가 바르면 죽어요. 큰일 납니다. 사람에게 발라도 안 되고 다른 기구에다가 발라도 안 돼요. 오직 하나님께 구별된 성구, 여기에다가만 바를 수 있는 거예요. 이 관유를 만들 때, 이 거룩한 관유를 만들 때도 아무나 만들 수 없어요. 모세가 직접 만들든 아니면 모세가 지명한 사람만 만들 수가 있어요. 그 기술을 가지고. 오늘 이 거룩한 관유를 이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거룩한 이 관유를 만드는 재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주 꼼꼼하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몰약, 그리고 육개, 그리고 창포, 그리고 계피. 누군가는 이 향료들을 다 가지고 물을 끓인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한 속설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것들을 가지고 다 끓이면 거기서 이제 헝겊 같은 거로 쫙 짠대요. 우리 한약 짜듯이 쫙 짜면 이제 불순물들이 남겠죠. 그거 다 버리고 남은 것들이 이제 거룩한 관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설명하시는 분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아무쪼록 하나님은 이 거룩한 관유를 만들 때 아무나 만들 수도 없고 이 거룩한 관유를 아무데나 쓸 수 없게 했어요. 그러면 이 거룩한 관유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 그것은 이 거룩한 관유를 만드는 재료에 그 비밀이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이것을 몰약을 얼마나 쓰고 육개를 얼마나 쓰고 창포를 얼마나 쓰고 뭐 계피를 얼마나 썼으니까 이거 거룩하다, 이게 아니라 이 거룩한 관유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 있는 거죠. 순종할 때 이 관유가 거룩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25절 말씀도 우리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25절 시작.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 때,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따라서 합시다. 법대로. 그러니까 이게 거룩한 관유를 만들 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과정입니다. 관유를 만드는 과정. 법대로 만들었는지, 이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이 향기름이 만들어졌느냐, 이 법대로 만들어지는 이 모든 프로세스,
이 과정을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라는 걸 이 부분에서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결과에만 집착하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이게 거룩한 관유구나, 이게 끝,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거룩한 관유가 만들어질 때 누가 만들었지? 어떻게 만들었지? 이 모든 과정이 법대로 됐는지,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머리에 관유를 부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죠? 다윗이 장차 뭐가 된다는 거예요?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의 머리에 관유를 붓고 그 다음 장 넘어가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가요? 사무엘이 다윗의 머리에 관유를 붓고 난 다음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그 지난한 과정을 하나님이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다 기록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거든요. 법대로 했는지.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지만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그 과정이 법대로 됐는지. 그래서 사울 왕이 엔게디 굴에 들어왔어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죠. 이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또 나발이라고 아주 무식한 사람이 있어요. 다윗을 막 경멸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막 열받았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혈기대로 이 나발을 처리했는지, 다윗이 어떻게 이 나발과의 갈등을 풀었는지, 사울이 계속해서 암살단을 보내며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럴 때마다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은 다 보시고 왕으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라는 건 결과가 아닙니다. 관유를 만들면 됐지, 그냥 기름 만들면 됐지. 아니요. 하나님은 그냥 건물,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만 세우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이 과정이에요. 과정이 거룩해야 결과도 거룩해요. 방법, 관유를 만드는 방법, 법대로니까 방법도 거룩해야 결과도 거룩한 거예요. 이것이 오늘 모세의 성막 28번째 시간, 거룩한 관유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레슨들이죠. 자, 이제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거룩에는 뭐가 있다? 전염성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나의 이 거룩함, 하나님이 내게 기름을 부어주셔요. 그럼 내가 이제 거룩한 관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옆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자리를 잘 앉으셔야 돼요. 이 말을 보고 거룩한 관유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느낌이 와야 돼요. 만약에 이 기왕이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의 모습을 보고 은혜를 받으면 좋겠죠. 근데 이분은 진짜 은혜 받고 싶은데 나 때문에 은혜가 안 된다 그러면 그것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하나, 거룩은 결과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은 그냥 관유를 만드는 과정, 관유를 만드는 방식에도 굉장히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저녁에 우리 성도님들이 딴 데 안 가고 다른 거 안 하고 온라인으로, 그리고 이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과정들, 저는 우리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고 믿어요. 그래도 네가 이거 했구나. 김가빈 집사야, 네가 그래도 수요일 밤 예배 와서 얼마 사람도 안 모이는데 또 반주하느라고 고생했다 그러고, 제가 이걸 자꾸 강조해야 좀 다음 주에는 더 나올까 싶어가지고. 오늘 아침 내가 무슨 말씀을 묵상했는지,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결심한 게 뭔지, 그것을 내가 오늘 하루 실행으로 옮겼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관계 안에서 내가 어떻게 참았는지, 또 내가 어떻게 양보했는지, 또 내가 어떻게 인내했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끝내 기다렸는지,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 결과만 거룩한 게 아니라 과정도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배웠어요. 하나님은 정말 이 과정에 관심이 많으시구나. 네.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결과만 거룩한 게 아니라 과정까지도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정말 거룩한 관유, 기름 부음을 받은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이 3일 밤 예배 주 앞에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거룩한 관유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인지 묵상합니다. 주님, 우리가 결과만 선한 것이 아니라 과정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거룩함이 내 옆에 있는 배우자에게 또 나랑 같이 사는 자녀들에게 이 거룩함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상등 향품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